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아도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에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을 밟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바꾼 나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보혈의 능력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보혈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보혈은 결단의 피였습니다. 오늘은 보혈의 능력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빌라도와 일부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 긴박한 줄다리가 끝나고 마침내 대제사장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내어주면서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끝까지 부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망언을 합니다. 이런 망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로마 황제 외에 우리에게 왕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조차도 부인하는, 하나님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어떤 그들의 목적, 신성모독죄, 빌라도에게는 로마의 반역죄를 주장을 하지만 그들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더한 신성모독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담이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거잖아요. 사과 비슷하게 생긴, 사과보다는 좀 못생긴 그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요.
그런데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육신의 죽임을 당해야 되고, 육신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가? 그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따먹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누구의 말을 신뢰했는가? 누구의 말을 따랐는가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절대 따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야, 이거 정말 맛있어. 얼마나 아름답니? 얼마나 먹음직하니? 이거 한번 먹어봐. 아, 이거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 믿지 마. 이거 먹어도 너 절대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너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죽는다,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사단은 괜찮다, 먹어라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일 하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을 더 신뢰하고 사단을 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한순간의 결정이 인간을 엄청난 죄라고 하는 그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해버린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함께 있죠. 그러나 그 천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랬어요. 섬기는 영, 개역 성경에는 부리는 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과 같은, 어떤 일꾼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천사지,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산책도 하면서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창조 자체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실 첫째 날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다. 첫째 날에 좋았다. 둘째 날에 좋았다. 셋째 날에 좋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계속 좋았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딱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을 딱 놓았을 때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니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함께 거니셨다.
에덴 동산에 내려오면 항상 아담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존재가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거니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버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이나 받아,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이나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어. 어떻게 섬기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생명을 바쳐 너희 죄를 용서해 주므로, 그렇게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자신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어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 같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 동물들의 피는 겨우 1년짜리 효력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아담이 지은 원죄와는 상관도 없고 사람들이 살면서 지은 자범죄를 속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피는 불완전한 속죄 제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아예 죄라는 걸 짓지 않게 됐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욕심을 내고 타락해가고 그러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면서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이 떠난 자리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그 민간인들을 막 학살하잖아요. 자동차에서 이렇게 세우고 손들고 나오는 그 남자를 향해서 그냥 가차없이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아내를 끌어내서 총살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차에 타고 있는 아기 살려줬다고 자랑하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요, 요즘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 모습이 왜 나온 겁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죄들로 성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죄인 원죄를 그냥 두고 살면서 그냥 내가 지은 죄만 용서받는다? 그건 그냥 임시방편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속죄 제물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대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형태를 사용해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과 물까지 다 쏟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날마다 동물의 피를 들여 속죄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대신할 때와 속죄한 속이 합쳐진 단어예요. 사전에 보면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그 원죄의 대가를 예수님 당신의 피를 흘리며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죄에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죄의 결과는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지은 죄는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생명과 관련된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 모든 필요를 충족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이미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피를 흘리라고 안 하신 거예요. 내가 피는 흘려줄 테니, 내가 그 고통은 다 당해줄 테니, 내가 그 너희의 모든 죄가는 내가 다 감당해 줄 테니 너희는 딱 하나만 해. 믿기만 해라. 너희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베풀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의 것이 된단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는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전처럼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이 피는 단지 죄를 대속하는 피라는 의미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흘리신 피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축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피, 유일한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귀한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지난 몇 주간 주님의 보혈을 묵상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시관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흘리신 모든 보혈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베푸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 건강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몸과 가정과 환경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고 쫓아내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